우리가 종종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가 난파가 되면 언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언제 다 침몰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받아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바깥으로 나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난파선과 같이 다 침몰 직전에 있는데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말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몰해 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목숨을 건져주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현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견디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야지. 왜 우리의 적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 물론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의치 못하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서 영토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의 권력자들이 지금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재앙의 심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교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